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7절, 20절 11절 제가 읽고요. 17절 여러분들이 읽고요.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같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오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의 속성과 표지. 속성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고 있지 않은 표현이라서 속성은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특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표지는 우리가 마크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단 마크 하면 교단을 대표해줘서 아무개 교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마크, 이런 표시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주로 이 교회의 속성에 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일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죽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속받은 일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일과를 했었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뭐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교적 집단도 아니고 친목 집단도 아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집단도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모임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모임.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기관이다. 구속의 역사, 이 모든 역사에서 구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또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주셨어. 성부에게 일정한 사람들 주셨고 그 일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 구속하신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더 이상의 세상에 있지는 않으시죠. 자, 그럴 때에 그들을 고와 같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과 보살핌 속에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속례전을 행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타락한 세상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기도와 보호와 돌보심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세상에는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떼어가서 숨어서 사람이 닿지 않을 만한 그런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경건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중세의 수도원들이에요. 수도원. 자, 그러나 교회는 어디로 피한다고 해도 그 피한 곳이 다 어디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 속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의 표현해 보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 즉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교회에 관한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서 교회는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교회. 이 공교회는 성령을 통해 성도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 신약의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같은 시간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서로 예배할 수 있죠? 그것은 이 성도의 교통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전의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이 진리의 말씀을 동일하게 그들이 들었고 그 동일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지교회예요. 지교회. 자, 뭐라고 불러요? 그럼 본교회는 어디 있는가? 본교회는 어디 있는가? 본교회는 이제 온 우주적 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성부께서 성자에게 일정한 사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공교회예요. 그 공교회는 그 공교회를 제외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지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에 보면 어떤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동굴에 가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된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노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인천노회, 그리고 우리 합신총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공교회가 뭐냐라면 바로 이런 거다. 지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노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공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예 활동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노예 일만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노예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지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지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노예 일도 지교회처럼 열심히 하고 총회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교회를 인정하는 목사의 태도인 거죠. 아시겠죠? 목사님은 왜 노예만 가고 총회만 가고 무슨 일을 꼭 맡아갖고 오시나?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또 공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뭐가 있구나.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지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큰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면 뭐라고 불러요? 지교회라고 부르는데 그것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요? 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거룩한 그 공교회는 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무슨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지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예.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지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의 성도로서 하나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속성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안에 있어 하나가 된다고 했고요. 그러나 사람은 서로 안에 있지 못하죠.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내 안에 있다. 이거 무슨 드라마의 대사 아닙니까? 너는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실제로 그가 너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함과 그 친밀함이 그와 함께 교제함이 뭐야? 마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기분상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나임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하나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원칙적으로 하나가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하나가 아닌 부분이 있음을 말하죠. 뭐냐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하나 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혹은 하나됨을 위해서 뭐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노력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은 하나님이 하나되게 만드신 것인데 그 하나된 교회에 속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다. 신천지 교회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다. 왜? 교회 이름 붙었는데 그걸 왜 이단이라고 부르나요? 뭐 때문에? 하나된 교회에 속하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가톨릭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가톨릭의 C를 대문자로 썼어요? 소문자로 썼어요? 소문자로 썼어요. 작게 썼죠. C를. 왜 작게 썼냐면 이걸 C를 대문자로 쓰면 이게 무슨 꼴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보편교회다. 이런 거. 우리가 보편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C를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
너희들은 그냥 가톨릭 교회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가톨릭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고 남은 잔재만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하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의 원리로부터는 벗어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됨에 있어서 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 있어요? 지금 지교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나뉘어지죠. 노년교회, 영광교회, 주한 장로교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다 나뉘어져 있죠. 다 나뉘어져 있어. 그렇게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가 되려는. 자,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또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지금 다 교회 성도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다 저녁 때 끝나고 가면 다 어떻게 가죠? 각자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달라. 그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밑줄 완전히 빨간 거 그어야 돼.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뭐가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고 설교가 그런 거고 그리고 성찬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도들은 각각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인지를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서 성경을 정경이라 이렇게 불러요. 정경, 캐논, 기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됨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첫 번째 측면이라고 하면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이명증서를 통해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이명증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옮길 일이 있으시면 꼭 이명증서를 꼭 떼가세요. 아시겠죠? 네. 이명증서 없이 교회 성도들이 나가는 것은 교회의 이 공교회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공교회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교회를 하나의 교구를 옮길 때 우리가 이명증서를 통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노예를 옮겨서 갈 때는 그냥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끝나지 이렇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목사가 이쪽에서 저쪽 노예로 갈 때 이명증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가 절차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명증서다. 여러분, 이명증서 없이 가는 교인들은 그 교회들에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요즘에 같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가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겨오고 난 다음에 그쪽에 사람들이 몇몇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어. 몇몇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들과 몇몇 이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가버리더라고. 안 오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요즘에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 등록하면서 임용증서 없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아닌가? 일단은 있죠.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임용증서를 딱 해갖고 오잖아요. 그럼 임용증서를 할 때 저는 이제 임용증서를 떼줄 때 이렇게 떼줘요. 어느 교회로 갑니까? 그럼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봐. 이 교회 어느 교단인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알았어 임용증서 그때서 이제 떼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전장치예요.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또한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질서의 원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원리다. 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핍박을 당할 것을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핍박은 뭐 때문에 되는 것이냐면 그들의 거룩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이에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거룩함을 얻었으며 그 거룩함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예수께서 기도하는 내용에서 그분이 거룩하지 않았는데 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다는 나누어진다, 분리된다의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세상과 다른 분으로 자신을 구별해서 독특하게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드렸고 우리는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과 뭐 하게 됐어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않다.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거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거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구별되지 않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나가야 하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룩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별된 특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구별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지금 거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추구의 방향은 권력에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든 사람, 타락한 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 권력을 가져, 권세를 가져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 비슷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야, 너 돈 잘 버는 직종, 너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성공한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나중에도 가면 돼. 지금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권력과 권세의 자리에 두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자리지 그로 인해 우리는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위치하게 하신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물질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섬김으로써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우리는 섬김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이 세상의 섬김을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세속화는 물질의 중요성이나 물질 중심의 기복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질이 많아지는 자체가 세속화가 아니고 그 목적이 물질 중심적일 때 현실적인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 다른 방식은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 진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주관할 수 있을 때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진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러하니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니 나는 좀 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공동체와 진리로 우리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주관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거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만은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이죠. 그러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에 대해서 이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베타성으로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만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까지도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제 그러한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갖게 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 어디요? 먼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에 사도들은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야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는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비유대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보편적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만 가톨릭이라고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성된 12명을 중심으로 말하고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는 이 12명, 가룟 유다가 빠지면 11명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12명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인종과 민족의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렇게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의 교회를 불러 모으는 보편성의 실현은 선교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통해 주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한 줄을 떼서 교회는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 거룩, 보편으로 가는 것인데 완벽하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간다면 교회인 것입니다.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부족하지만 그 공동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보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다. 그러나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표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달라요. 자,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 하나, 거룩, 보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면 그것은 교회의 표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뭐가 아니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이 표지가 분명하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교회가 하나였을 때는 참된 교회인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일 때는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니까 벌써 뭐가 생기냐면 유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의견 차이가 벌써 생기는 거야. 불일치.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교회의 표지를 몇 가지로 설명한다? 세 가지로. 세 가지는 뭐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올바른 성례를 시행해야 하고 신실한 권증을 시행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칼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해요. 두 가지로. 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거를 빼고 순수한 복음의 선포와 그리고 올바른 성례전, 이 성례를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표현할 때는 권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현은 두 가지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리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 역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하나로만 설명을 해요. 하나로만. 첫 번째 거에 다 소급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걸 가지고 순수한 복음의 선포라고 하죠. 두 번째 거를 가리켜 또 다른 말로 보이는 말씀의 제대로 된 실행이에요. 보이는 말씀. 다시 말하면 성례에도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보이는 말씀. 성례를 실행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진정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할 때 성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회에서도 이만희가 다 하던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다 하고 다 하던데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자, 교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아까 처음에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일정한 사람을 주셔서 그를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해서 끌어낸 그런 백성을 가리켜서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떠나게 만드는 일이다. 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들이 전한 그들의 복음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성실히 주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이들에게서도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란시키고 변하게 만든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구분이 안 돼요. 왜 구분이 안 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가 먼저 뭐가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뒤에 거를 분간을 못해. 성도들이 그게 약해. 뭐가 약해? 말씀에 약하고 교리에 약하고 이런 내용들을 숙지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 오케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금세 복음을 전해놓고 그들에게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히 그들이 떠나게 됐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 변질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전한 복음이 뭔가 하면 사도적인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행적을 기준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것이 다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결정된 즙을 우리가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하신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밝히 보았거늘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들리는지 이것이 사실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봤느냐 경험했느냐 이것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믿는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날 이해시켜봐라.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 이해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워박든 때려잡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역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상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 죽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 저주받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저주를 받을 대상이 되죠. 그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잘못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죠. 여기서 저주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그의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저주는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신 것이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도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율법을 다 행할 수는 없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인데 그것은 나 스스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선언인데 바울의 사도적 가르침은 나의 노력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로움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율법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 원리를 다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을 말하며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자, 여기서 지금 다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에 대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귀에 들리는 방식 이외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혀의 촉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례라고 부르죠. 첫 번째는 세례가 있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었다라는 증표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찬이죠. 다음 페이지를 넘으시면 또한 이신칭의를 믿고 있어야 교회이듯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입교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표가 뭐라고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든 성찬을 대하든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네? 답이 나왔는데 좀 전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배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분이 무엇을 베푸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무. 그냥 난 이것을 행하면 복받아.
이거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믿음이.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유아세례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입교를 해야 되는데 입교를 제가 왜 안 시키고 있겠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나이 14세 됐으면 다 입교시켜줘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믿음이 없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예? 자,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거기에 보면 땡땡땡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례는 아무렇게나 행해져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의 선포와 함께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성도들을 대상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이에요. 올바른. 자, 그 다음에 신실한 권징의 시행.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의 문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례가 약해지고 순수한 복음이 약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권징이 없기 때문이에요. 권징이.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있고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도 권징을 시행하지 못해. 권징하면 어떻게 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바이바이. 나가버려. 권징은 창피를 주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어떤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권징이라는 게 뭐냐면 권징의 깊숙한 배경 중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된다. 뭘로요? 권징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죠. 권징을 시행하면 당회가 어떤 권징을 결정해요. 그러면 그 권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들 나 미워하니까 이렇게 했구만. 이렇게 돼. 이런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권징을 행하도록 하는 건 뭐냐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전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신방을 봄과 가을에 2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좀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좀 약해져서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데 이제 우리도 곧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왜 봄과 가을에 했느냐? 우리가 성찬식이 언제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봄과 가을에 있죠. 4월에 있고 부활주일에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방이 변질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봄 신방, 가을 신방, 목사님 가서 이 가정 축복해 주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신방이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3과에서 배우게 될 직분에 관해서의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장로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2번째 뭐냐면 성도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장로는 꽝이야, 꽝. 왜? 그래서 성도들을 헤아리고 형도들의 상편을 살펴서 그래서 신방할 때 반드시 봄신방, 가을신방에 장로들이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그래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나 이번 성찬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성찬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성찬을 안 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 1차적인 권징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수찬을 정지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야. 그러면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목적이 그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성례전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하고 우리가 이 성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 안 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순수한 복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약해져요? 성례전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페이지 교회는 거룩을 훼손한 자에게 벌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징과 치리를 통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개서 이 말씀을 제가 예를 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15년의 시간을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들의 죄악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빨리 먼저 1순위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서 뭘 해야 돼? 부정함을 씻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부정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부정함, 그 부정함이 여전히 씻겨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 모든 일, 만지는 것 모든 일 다 뭐가 되겠어요?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면 해벌하는 거예요. 해벌. 그 권징을 삭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징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처럼. 목적은 그거예요. 왜? 분별해내는 거예요.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성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 결론으로 교회의 지향성이 뭐예요? 야,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속성이라면 속성. 자,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정체성. 교회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말하는 게 표지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 거룩, 보편으로 가는 것인데 완벽하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뭐라고요? 교회다.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부족하지만 그 공동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대한 본질이며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설교를 설교되게, 기도를 기도되게, 찬양을 찬양되게, 신자를 신자되게, 교회의 모든 활동을 참된 활동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건물도 숫자도 재산도 그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도 아닌 바로 참된 교회의 세 가지의 표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교회가 있고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설교하는 합법적인 교육적 신임장을 지닌 목사가 있고 함께 진리 안에서 성찬을 나누고 진리 안에서 권면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속성과 그리고 또한 표지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가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올바른 성례가 실행되며 또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참된 교회의 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